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중에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땅에 비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말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 없어서 못 주지, 환경만 된다면, 형편만 된다면 자녀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참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먼 길을 다녀와서 그것을 가지고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보내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하지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디도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전해주고 싶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르쳐주고 싶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냥 혼자 지식적으로 디모데 혼자가 아니라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해진 모든 걸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켜 예수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예수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디모데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영적 리더인 저에게도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명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랑겔레란 말인데요. 이 파랑겔레라는 원뜻은 뭐냐면 군대 사령관이 군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명령하는 것은 절대 복종이에요. 뭔 이유가 없어요. 불복종하면 총살입니다. 오로지 예스, 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밖에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공생의 기간에 이런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랑게레라는 이 단어 누가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군대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자 즉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군대 귀신이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던 주님이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에게도 그분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자, 선포합시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 어떻게 해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보면 항상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자, 첫 번째 사람의 부류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꾼. 이 말꾼은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겠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이 말꾼의 언어를 보면 은혜스러운 말이 없어요. 덕을 세우는 말이 없어요.
이 말꾼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말꾼들은요, 남의 약점만 보아요. 장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그런 건 보지 않고 약점만 보면서 입만 열면 비난하고 수군거려요. 공동체에 이런 말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반면에 또 구경꾼이 있어요. 경기장에 가면 관람하는 구경꾼이 있잖아요. 구경꾼의 특징은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손님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그냥 음식 먹고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갑니다. 주인이라면 그렇지 않지요. 주인은 다 깨끗하게 청소하지요. 그런데 구경꾼은 주인 정신이 없어요. 자, 경기장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주인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벽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 보면서도 누가 하겠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주인은 춥습니다. 제거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뭐 교회 청소도 안 한다고 불평도 합니다. 이 교인의 구경꾼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네 못했네, 네? 오늘 사람이 많이 왔네 적게 왔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보면서 심사위원석에 앉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경꾼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눈만 사용해서 예배를 보고 평가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셔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님을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인은 그냥 대충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흉내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벨은 정말 어린 양을 잡고 제물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으신 자에게 정말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겠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은 일꾼이죠. 일꾼은요,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말로 한몫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일꾼이 많을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죠. 누가 공동체에서 일꾼일까요?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아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때로는 주인의식과 종의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겠지요. 만약 공동체 안에서 내 입맛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냥 가벼운 돌 하나 들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십자가, 때로는 생명까지 바쳐야 하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또 좋은 일꾼은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냥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또 좋은 일꾼은요,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 사기 종교입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걸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들,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이 증수의 축복으로 뒤돌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처럼 좋은 운동선수라든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해요? 좀 내가 탁월한 기능이 없어요. 어떤 유전적인 탁월함이 없을지라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교본이에요. 훈련 교본이에요. 교감이에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가 멘토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훈련을 잘 받은 걸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깨우쳐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우치는 목적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거짓된 이단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허물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또 하나의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이에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자. 원래 디아코노스가 이 섬김 아닙니까? 거기서 파생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막 기쁨으로 알고 즐겁게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누가 시켜주지도 않아도 막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은 누가 시키면 참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막 억지로 그냥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지요.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그냥 소극적으로 시간 때우기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봅시다. 자, 내 신앙은 어떤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억지로운가, 자원함인가? 한번 진단해보자 이거죠. 자, 오늘 이 걸어간 주일, 지금 막 강력한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비도 내리고 있고, 이런 날, 야, 이거 꼭 주일날 가야 되느냐? 뭐 영상으로 보면 안 돼?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 아무튼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일이 즐겁습니까? 일주일 동안 또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몸도 피곤하는데 때로는 성전에서 정말 일찍 나와야 되고 늦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그 수고하는 이들이 즐겁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즐겁습니까?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일 성수, 봉사 생활, 헌금 생활, 뭐 전도하는, 기도하는 일 이런 거 왜 그냥 힘들고 즐겁지 않을까? 기도는 호흡이란데 호흡 힘들다면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호흡이니까 막 자연스러워야 돼. 그런데 어렵게 왜 느껴지는가? 왜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일을 그냥 하하 웃으면서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맥이 없고 무기력하는 것인가? 교회를 즐겁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한번 목사님 얼굴 체면 세워주려고 예배 드려주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몸이 약하고 병들면요 만사가 귀찮아져. 그잖아요? 몸이 아프세요. 그냥 먹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도 없어요. 몸이 골골하면 모든 것이 그냥 싫어집니다. 심지어 막 죽고 싶은 이런 악한 생각도 찾아와요. 이처럼 내 영이 약하고 병들면 주일에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그냥 천근만근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예배를 구경하다가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을까요?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치유와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해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샬롬의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겁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천근만근이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 가러 간다면 아마 발걸음이 막 가벼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갖고 한번 주의를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 막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무겁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비정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병들고 아파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요 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은혜 받으면 기뻐요. 은혜 받으면 기뻐. 은혜 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짊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약 우리 중에 지금 기쁘고 즐겁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네 영을 건강하게 하라. 자, 6절에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힘도 얻게 됩니다. 잘 먹어야 면역력도 강해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지은 우리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건강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시들고 약해지고 병들어서 헛된 것에 자꾸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에 별 열립도 없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도에 의한 것처럼 50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찾아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물을 마셔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과 물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근과 기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의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과 양식을 먹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지치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근과 기갈에서는 벗어나야 되죠. 내 영이 기근과 기갈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의 떡이시고 참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채우고 배불러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하여 막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십자가도 기쁨으로 짊어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은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얼굴에 웃음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환경은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교회에 어떤 말꾼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취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빨리 버리고
또 건강을 방해하는 것들도 빨리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대신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루틴을 취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처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무엇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성구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도 버리라.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도 버려라. 그리고 손의 죄악도 멀리 버려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이 먹은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놀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들을 본다면 유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알아듣지도 못한 이에게 자기 한탄 신세 이야기하면서 들어서도 안 될 그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영적으로 백해무익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말을 선택해서 잘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그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말 한마디로 한순간 공든탑을 허무는 이들도 있어요. 나아가 말은 그 사람의 어떤 관심을 대변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무슨 연속극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막 근심 걱정, 세상 혼자 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가? 지금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근심 걱정도 능히 차고 나가는데 말씀은 없이 근심 걱정만 묵상하니까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죽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회는 만나면 어떤 이야기 했느냐? 신화 이야기. 로마, 그리스 뭐 신화 이야기 많잖아요. 만나면 그냥 신화 이야기하고, 만나면 족보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붙들고 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버려라. 버려라. 그럴 때 좋은 선수가 된다. 버렸으면, 옷을 벗었으면 다시 입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경건훈련입니다. 경건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은 주님 오시는 날 맞춰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은 왜 이렇게 잘 습득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할 것은 배워도 잘 안 돼요. 훈련해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에 입대했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좋은 군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힘들지만 PRI,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바로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요즘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한 5경기 했는데 지금 골을 넣지 못해서 우리 이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유럽 무대에서 뛴다는 자체가 탁월한 선수예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에 최다 골을 넣었잖아요. 특별히 왼발 오른발 어떤 발로라도 골을 넣는 선수, 유일한 참 훌륭한 선수예요. 오른발 왼발로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반복된 7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7년 그 골을 필드에 나가서 막 선수들과 공을 차야 기분 좋지. 매일 공 가지고 혼자 다루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훈련했더니 오늘날 그런 정말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선수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원한 자는 먼저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참 내가 지난날 좋아하는 많은 것 있던 것 습관들 이거 막 다 철저해야 돼요. 철저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의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경건 훈련의 두 가지 말씀했죠.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힘들죠. 하지만 훈련의 결과는 참 좋은 선수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경건 훈련을 하면 경건 훈련은 힘들지만 반드시 어떤 축복이 있는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매일 운동하면 우리 육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영도 매일 훈련하면 영이 건강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 면역력이 강해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연단하는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100년입니다. 100년도 이제 80 넘어 90 가면 뭐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100년이에요. 100년. 하지만 경건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복이고 경건훈련은 천국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깨우쳐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공을 초월하여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만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워서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바울은 이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를 위해 천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운동할 바에야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 할 바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대충 해서도 안 되겠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일꾼보다 세상에 더 좋은 소망도 축복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훈련받고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다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